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뭘 멸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거든요. 성령의 생각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몰아내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야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둠이 겹쳐져야 빛이 옵니다. 빛이 찾아올 때 또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둘째는 질병을 고치시고 셋째는 뭘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말씀이 최고야 하면서 말씀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질병도 고쳐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사역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말씀하면서 질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는 것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귀신 마귀 영향에 살아서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생에 크게 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좋은 귀신이 쫓겨나간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써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여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참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참 방해물이 많았어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무엇이 장애물이었습니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과 상종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장애물이었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물은 또 뭐였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지도 않았어요. 20살 먹어도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센 숫자들은 전부 여자를 뺀 숫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도 세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또 무슨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귀신 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로 가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딸에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했고 또 누가 방해를 했느냐? 제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협조적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거를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보내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방해였습니다. 제자들은 가끔 방해꾼이 된 적이 있죠. 어린아이가 올 때도 어린아이 못 오도록 방해했잖아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언어와 태도를 보니까 완전히 이 여인을 지금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답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추측을 했겠죠.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절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녀들의 떡은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이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개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듣고도 계속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붙어 있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화를 내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유대인에 비하면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기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마지막 장애물인 예수님의 언어와 태도를 이겼어요, 졌어요? 극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냈습니다. 마지막 가장 큰 장애물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장애물보다, 자기가 여인이라는 장애물보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그 내력보다, 장애물보다, 또 제자들의 이 거부보다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이 이토록 엄청난 말을 쏟아 부으시고 상처받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처럼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을 인간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특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감정을 건드리는, 이성을 건드리는 그 혼의 영역을 건드리는 이것을 뛰어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도록 일하게 만든 그 여인의 비결은 뭐였느냐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딱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제일 처음에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그러면 그 당시에요,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은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정말로 예수님,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놓칠 수가 없는 기회예요. 놓칠 수가 없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백에 녹아져 있는 이 여인의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죠. 못하실 일이 없죠. 인간은 못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 기회를 내가 욕먹는다고, 내가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이 기회를 어떻게 포기하겠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문제 있습니다. 있죠?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귀신 들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온단 말이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오지만은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기회를 놓쳐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기도하고 외치지만 정말로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괴로우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마음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상처받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정말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정말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섰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개취급하고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은혜를 안 주려는 것 같고 안 고쳐주려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언행 태도를 목도하고 듣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보셔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힘들어서 뭐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이죠. 작정하고 시험하신 겁니다. 작정하고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자리가 어디까지 이 여인을 내려가게 만들었느냐? 개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개의 자리까지. 근데 이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한 비결이 뭐라고요? 정말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뭐 이거보다 더한 상처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놓칠 수가 없는 기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놓치고 체면 때문에 놓치고 네.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 해결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시험하셔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면 그거 감추기 바쁘시겠습니까? 드러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감추기 바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추고 사신 것 없습니까? 내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 뭐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든지 재구실을 못하고 산다든지 아주 어려운 일 이런 거 공개하고 싶지 않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 가정을 뭐라고 생각할까? 또 괜히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흠 잡힐까 싶어서 사람 눈이 무서워가지고 못 데려옵니다. 그 문제 있어도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요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침 질질 흘리며 머리에 꽃을 꽂은 것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예배를 안 드리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생각 자체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속의 영, 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런 불신의 영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부터 마찬가지요. 나 자신부터 마찬가지요. 그리고 나 자신부터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 귀신 마귀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이
들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체면 구겨지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제 옛날에 철야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에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고 있는데 부모가 툭툭 쳐. 조용히 하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거 놔둬야 되거든요. 귀신 소리 지르며 떠나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침을 흘리며 떠나가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든 그거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부모가 보니까 이게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절제를 시켜요. 못하게 절제를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복이지, 지금 사람 앞에 드러나가지고 체면 구기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병들었으니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하고, 마귀 역사가 있으니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하고, 부족하니 죄인이니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데,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마귀 역사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질병이 고쳐지려고 하는데 그걸 절제시킨다?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지도 않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당시 수로보니게 헬라인 여인은요, 부유층에 속했어요.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유층에 속한 계급들인데,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그 부유함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그런 가정이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성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럼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요,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서라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마지막 포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나의 주인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감출 것도 없고요, 체면 차릴 것도 없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셔도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볼 때 우리는 참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죠. 근데 우리는 겸손을 쥐어 짜야 돼야 짜도 겸손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주인님이 믿어지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여인 처음 말했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매정하셔요. 얼마나 매정하셔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내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한 말도 대꾸를 안 해. 그럼 아내들 열받죠. 화나죠. 나를 무시하냐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대꾸를 안 해. 화나죠. 나를 무시하냐고. 무시해서 답변을 안 하냐고.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한 말씀도 답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을 향하여 무시 모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실 생각이 없는가 보다, 이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거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더 심한 말 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와도 소용없어. 나는 너를 위해 해줄 것이 없어.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포기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뭘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근데 이 엎드려 이 절을 했다는,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복하고 엎드리고 절하는 우리의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짱 딱 끼고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라, 내가 은혜 받나 한번 보자. 또 밑에는 다리 하나 딱 꼬고 어디 한번 나 좀 감동시켜 봐라, 내가 감동받나 보자. 이 태도가 불순하면 여러분 이미 은혜 받기는 틀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태도, 이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르게 나오려면 마음이 바라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를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전히 계속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끝나지 않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근데 이 여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예배자의 위치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여인이,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이 겸손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단순한 딸을 사랑하는 모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반드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낮췄습니다. 개처럼 낮춰서 바짝 엎드리고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뭐였느냐? 27절이에요.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 주님 앞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소원을 품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몇 번 기도하다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역사해 줘야 됩니다. 엎드려서 내가 엎어져 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 답변을 못 들어도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 나의 주인, 이게 믿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하다 말아요. 안 믿어지니까 하다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보다 못하셔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붙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못 가요. 참된 예배자의 위치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의 귀신이 안 떠나가고, 여러분의 아들들의 귀신이 안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도 안 떠나가는 겁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이런 참된 예배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이런 고백까지 나와졌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 28절부터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까지 못 내려갑니다. 이 고백까지 못 내려가요. 이 고백까지 못 해요. 대충 하다가 자존심 세우고, 대충 하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대충 하다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방법대로 되든가요? 되든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얼마든지 귀신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성도 많지 않습니까? 이름은 성도인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낮아지지도 못하고, 주님이 일하실 만큼 참된 예배자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참된 예배자의 위치까지 내려가지 못하니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때까지 낮아지도록 몰아치신 겁니다. 몰아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복인 거죠. 할렐루야.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여인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구세주로 믿느냐, 주인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개라는 고백이 왜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렵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신도 사람이 되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개 취급받는 게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신과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DNA 조금 조작해서 DNA 몇 프로가 다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정도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인간하고 개는요, DNA 그거 별로 안 차이 나요. 인간하고 생쥐하고 DNA 별로 안 차이 나요. 그래서 생쥐 갖다가 의학 실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인간이 개 됐다? 별로 DNA적으로 의학적으로 별반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가 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요, 인간이 개가 됐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개처럼 낮아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낮아지면 또 그 고스란히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낮아져서 개처럼 낮아져서 결국은 유익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 딸이 유익을 받고 자기가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유익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유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유익도 고스란히 자기 딸이 받고 자기 자신이 받습니다. 근데 왜 못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못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낮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체면 때문에 교만하고,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교만하고, 직분 때문에 교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만하고, 저런 문제 때문에 교만해서 낮아지지를 못하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위치까지 낮아지지 못하니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참된 예배자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나온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귀신을 쫓아내요. 참된 예배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시면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인 동시에 귀신은 쫓겨나가는 시간입니다. 쫓겨나가야만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 여인처럼, 그리고 정말로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나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참된 정말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다 옳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령 나더러 이 개 같은 목사야, 그래도요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렇게 보셨다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것이며 무슨 항변을 할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주님이 맞는 거지.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그게 안 맞는 게 돼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들었다고 열받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해가지고 너 이 거짓말쟁이 했는데 나더러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고 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죄지인이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했다고 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을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귀신을 내쫓아 주려고, 질병을 고쳐주려고 지금 계속 이 여인처럼 시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교만해서 나가 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부모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서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못한다는 증거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이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저 먹으려고 하냐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 없으세요? 지옥을 향하여 아주 급행 열차를 타가지고 특급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이 안 보이십니까? 불구덩이를 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자식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부모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심으셔야죠. 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여인처럼 바짝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님이 일하여 주실 텐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낮아짐, 겸손,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게 당연한 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개 취급하시면서 얘기하셔도 무슨 말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사실은요 개만도 못할 때도 많잖아요. 제가 저를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아무리 한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인은 그것을 알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어서도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꼭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참 이게 우리 악한 마음입니다. 딱히 그냥 하도 설교를 하고 뭐 얘기하니까 그런 척은 하지만 딱히 뭐 이 자녀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예수 안 믿는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이런 거 딱히 뭐 그렇게 해결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텐데? 지옥 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뭐 할까요? 귀신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귀신 들렸을까요? 그런 겁니까? 아니요. 지옥 끌고 가려고, 자기처럼 지옥의 운명을 맞이하게 하려고, 지옥에 끌려가게 하려고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돼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듣기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필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이 여인이 거기까지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데리고 가실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낮은 자리로 내리고 가실 때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고 끝까지 낮은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자리까지,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백이 기어이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올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크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2명 다 이방인입니다. 한 명은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죠.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도요, 아픈 하인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굳이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믿은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으로 온 우주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죠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두 사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원격으로 고쳐주셨어요. 가서 안수하고 귀신 쫓아내고 안수하고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참된 예배 자리까지, 왜? 주님이 누구신지 믿어지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낮아진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지금 개취급했는데 내가 개취급 받는다고 생각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땅한 거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큰 믿음이었어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